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를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에베소라는 교회를 향한 서신서이지만 그 내용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독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이다 보니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로마서와 더불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 자체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당면한 문제, 즉 교회 안에 갈등, 또 잘못된 이단,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성경이죠.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이고,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 사이에 애매모호한 복음과 율법 사이에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복음인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면서 우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 있는 자유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 답을 줍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답을 주는 성경이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뭐냐 하면 기독론 그리고 교회론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어떤 관계인가?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에베소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성경은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 스스로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옥중서신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감옥에서 쓴 성경 옥중서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안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무엇에 갇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신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완성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됐다라는 것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만남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섬김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진짜 영광과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니까요, 지금의 현실을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거를 왜 내가 감옥에 갇혔지?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지?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은 감옥에 갇힘으로 중요한 인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 갇힘으로 이렇게 주옥 같은 서신서들을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지라고 의심하고
혹여나 또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더 간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보를 위한 과정이므로 그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20절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난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다만 이 감옥에서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난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고 계십니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올려지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존귀해진다면 내 상황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있습니까? 에베소 1장 22절, 그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처음으로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진짜 교회는 누가 머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통해서, 머리는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굴 보잖아요. 얼굴. 몸을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리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발바닥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죠. 얼굴을 보는 거죠. 얼굴이 대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결정권자는 누구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앞날에 대해서 설계하시는 분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는 곳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드러나는 것도 결국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정말 그 에베소 교회는 기독론이나 교회론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독론과 교회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또 하나의 문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해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와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다. 교회는 그게 오래 다닌 사람도 처음 나온 사람도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교회 중직도 초신자도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을 많이 헌금을 드린 분도 헌금을 적게 낸 분도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도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인드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의 교사, 또 재무부, 또 이 교회 관리부, 이 교회 중직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는 온전한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 온 사람과 내가 같아야 합니다. 마치 포도원에 품삯을 줄 때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 같죠. 아침에 온 사람이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헌신한 건 주님이 아세요. 품삯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말씀이 또 에베소 3장 나옵니다. 16절부터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건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너희가 속사람이 강해져라. 겉모습이 강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라.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겉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이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큰 은혜와 은사가, 그 충만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가득 임하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축복을 해줘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은 그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축복을 할 때 언제가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일 때. 그때는 축복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아니까. 근데 우리는 헌신하지 않으며 수고하지 않으면서도 축복을 구합니다. 무언가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의 기도가 정말 소중합니다. 4장부터는 이제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교회를 섬겨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되며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지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며 성장해 간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와 각 마디마디가 연결되어 자라나는 교회가 되라.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성장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기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금 손길과 당신의 상황은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에게서 멀어져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 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우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말을 하죠. 하나님을 본받아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32절,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해 주어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5장 8절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질서를 어긋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희끼리 다투지 마라. 너희의 적은 결코 다른 크리스찬이 아니라 바로 마귀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것 다 신경 쓰기 전에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나가라. 에베소 6장 11절, 10절, 11절, 끝으로 너에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마귀죠.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대는 사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대는 결코 같은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상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상대는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대는 마귀입니다. 영적인 상대가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나가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진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는 회람대라고 쓴 성경이에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골고루 읽어가라. 그래서 기독론도 교회론도 담겨 있는 게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를 마치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나, 또 이 교회를 정말 잘 섬겨가고 있나 한번 점검되어지고 또 열심히 다시 새롭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길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지금까지 에베소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